계시록 GT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가 시작되었는데요. 요한계시록 GT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참된 교회의 보석 같은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 사무엘 하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보석같이 다듬어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하는 그가 기나긴 연단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세워지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가 긴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좀 더 가깝게 만드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우리 2장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러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1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제일 큰 원수고 가장 큰 고통을 준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고, 그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 수많은 청년들의 전장에서의 죽음을 또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의 죽음의 소식 앞에서 먼저 그의 아름다움, 그의 길만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이루어냈던 선한 업적들, 군사적인 업적들, 경제적인 업적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누렸던 것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하고요. 그 속에 있었던 사실 변질되기 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도, 사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단을 마치고 나면, 연단 받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틀렸고 이래서 아니고 이러다가 연단 받고 났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한 가지 변화가요, 연단 받기 전에는 나는 괜찮고 남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연단의 과정 속에 내 안에 얼마나 불순물이 많은지 알고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연단 받고 난 사람은 꼭 다윗의 눈처럼 무엇이든지 덕스럽고 무엇이든지 기릴 만한 것이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석 같은 모습이죠. 또 특별히 오늘 아침에 본문에 보면 자기의 친구고 형인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그의 사랑 때문에, 그의 희생 때문에 자기가 오늘에 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되고 나서는요, 그 희생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기 고생한 것만 기억하고 자기 잘난 것만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리더 되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까먹을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때부터 축복은커녕 저주만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나이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지만 보통 한 15세 전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왕이 되는 게 나오는데요, 헤브론에서 30세입니다. 15년 동안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치고 났더니요, 여러분, 요나단과의 그 사랑은, 사실은 요나단의 도움은 짧은 시간이었고 건수로 치면 몇 건 아니지만요, 정말 그 희생이 없었으면 내가 설 수 없었고 그 사랑이 없었으면 내가 설 수 없었다고, 기이한 사랑이었다고 고백하고 기억하는 장면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석처럼 되었을 때 내가 남에게 끼친 은혜는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남이 나에게 끼친 은혜는 기억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잠시 빛나는
유리 조각은 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보석은요, 내가 남에게 베푼 은혜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니까요. 그러나 남에게 내가 받은 은혜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오늘 새벽의 본문에서는 두 개를 보았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연단받은 다윗의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 사울이 죽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만큼 인지도와 자기만큼 군사적인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없고 백성들의 여론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하루가 급하게 빨리 고향 땅 유다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께 묻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로 올라가야 됩니까? 안 올라가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럼 이게 물을 겁니까? 그냥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무주공산인데 그 사이에 또 여러분, 어쨌든 사울이 죽고 나도 어쨌든 이제 부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정권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일이 복잡해지기 전에 지금 한 시간을 다투는 상황 아닙니까? 빨리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먼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유다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겠습니까? 바로 곧장 올라가가지고요, 수도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사울의 왕도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걸 탁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뢰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유다라고 그러면 유다 전체고요. 유다 전체에 솔직히 말하면 계산 나왔잖아요. 사울이 있던 곳으로 가야지요. 수도로 가야지요. 아니요. 어디로 가리까? 이것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긴 기간을 연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15세에 골리앗을 죽였다고 하면 그가 태어나서 그 골리앗 죽이는 그 순간만큼이나 되는 15년 동안을 정말 하나님 앞에 연단받았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한순간도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면 희망이 없는 15년을 진짜 아기 걸음마 배우듯이 영적인 이렇게 여정을 한 그는요, 이제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과,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종, 아니 하나님의 사자, 아니 하나님의 사자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많은데요, 종은 뭐 하는 겁니까? 종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주인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주인한테 물어보고 행동하는 것이잖아요. 그는 이 15년의 연단의 기간을 통하여서 주인에게 묻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연단을 마치고 졸업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세 번째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릴만한 것, 득스러운 거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모습, 이것이 바로 연단을 마친 다윗의 보석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요, 2절 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래서 자기 가족과
자기 추종자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여행하시면 사실은 이제 붙어 있는 지역이 있고 뚝 떨어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예루살렘으로부터 뭐 이제 근처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여리고도 그렇게 멀지 않고요. 뭐 아니면 뭐 베다니도 별로 멀지 않고요. 베델도 멀지 않고요. 혹은 또 베들레헴도 멀지 않고요. 그런데요, 헤브론은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을 때 사실은 이제 헤브론 쪽으로 가려고 하면 헤브론 혹은 브엘세바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면 하루를 따로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중앙으로부터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인데 유다 지파가 사실은 예루살렘 쪽도 유다 지파의 땅이잖아요, 그죠? 북단. 근데 그게 아니라 유다 지파 사실은 남쪽에 있는 뚝 떨어져 있는 헤브론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헤브론에서 정착을 했을까요? 아니, 정착 정도가 아니고요.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자, 윗부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에서 기름 부어서요 12지파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왕으로 먼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로 유리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무주공산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다윗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 여론상 당연히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 작은 한 지파인 어쨌든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은 득보다 실이 이렇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다시 이야기하면 수도로 가가지고요 확 점령하면 됩니다. 군사력도 있고 인지도도 있고요 스타성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니까 헤브론으로 가고요 그곳에서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남쪽에 있는 도시로 가게 하셨을까요? 헤브론은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가나안 땅 동서남북으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죽을 때에 유일하게 값주고 사서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를 묻기 위한 동굴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도 묻혔죠. 그 동굴이 어디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4장 19절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9절 20절입니다. 창세기 23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23장 19절 20절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만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만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중에서 딱 한 군데밖에 그가 생전에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브론은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알박기 한 곳입니다. 도장 찍은 곳입니다. 그곳을 이 다윗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또 헤브론이 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 헤브론을 샀으니까 그다음부터 조금씩 넓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고요. 도리어 뚝 갑자기 이집트로 보내가지고요 400년을 그곳에 있다가 종살이하게 하고는요 다시 그 땅으로
가져오게 하죠. 내 노력으로 좀 넓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율법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명령이 떨어졌죠.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하라.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정탐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취하지 않겠다고, 아니 도리어 이집트로 내려가겠다고, 아니 그들을 인도한 모세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민수기 13장 2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정탐꾼들의 눈에 최고 크게 보인 것이 네게브, 이렇게 남쪽 유다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네게브 지역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너무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유서가 깊기를 이집트에 있는 도시보다 더 유서가 깊고요. 그곳에는 아낙 자손의 대표인 아히만, 세세, 달메 같은 사람이 있는, 다시 말하면 아낙의 거인족의 본거지였습니다. 이거 보고는요, 그 다음 그들이 그 소감을 발표할 때 거기 가면 우리 죽는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이 헤브론 때문이었습니다. 헤브론 때문에 못 올라간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40년을 돌고 나서야 다시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이미 원로가 되어진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와서 한 가지를 요구했죠. 죽기 전에 요구했죠. 여호수아서 14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보십시오. 갈렙이 그때 다짐했습니다. 내가 다른 땅은 몰라도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그 헤브론 땅 내가 반드시 차지하리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밥이라는 것을 보여주리라. 근데 이미 40년이 지나고요, 또 올라가서 정복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노년이 되었지만 그날에 나한테 말씀하신 그 산지, 이게 바로 헤브론이잖아요, 그죠?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취하겠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 노년에 갈렙이 직접 취한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지파가 무슨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믿음의 어른인 갈렙이 취했던 그 땅, 하나님께서 왜 유다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지 않고 헤브론부터 하게 하셨는지는요, 아브라함이 헤브론부터 가지게 하셨잖아요, 그죠?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 자기 이름으로 취한 게 헤브론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먼저 아브라함, 또 특별히 유다 지파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유다 지파의 믿음의 조상인 갈렙의 영적 유산부터 다윗이 물려받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요, 권력을 쥔다는 것은 땅을 쥐는 것이고 돈을 쥐는 것이고 군사력을 쥐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의 표상인 예배 때는 집중하시고, 이 나라를 물려주려고 할 때에는요, 여러분 영적 유산부터 받으라고, 아브라함의 영적 유산, 갈렙의 영적 유산을 그에게 지금 먼저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이 예언이 성취되기를 시작하도록 시간을 두시고요, 먼저 영적 유산을 헤브론에서 물려받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왕이 되었을 때에,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2장 4절 우리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후반부에 한번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지금 유다 지파에 뭐가 됐다고요?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라고 일러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제보는 어떤 성격의 제보 같습니까? 이렇게 미담을 전하는 취지의 제보 같습니까? 아니면 고발하는 제보 같습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자, 보십시오. 사울은 전에 왕이잖아요. 어쨌든 그죠?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윗은 또 다윗대로 애도를 했고요.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이 죽이고 시신을 이렇게 성벽에 달아놨는데 그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 시신을 수습해서 묻는다고 하면 골수 다윗 사울 지지자입니까? 아닙니까? 골수 사울 지지자죠. 이들에 대해서 새로 왕이 된 다윗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느낌상 제가 받는 느낌은 어쩌면 고발하는, 고자질하는, 쟤들은 골수예요. 쟤들은 죽어도 사울파니까 앞으로 신경 쓰세요, 이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정치는 되게 매정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리포트를 받은 다윗의 반응은요, 우리 앞에 마치 아말렉 소년이 지금 상 받으려고 왔다가 사울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였다고 이야기했다가 죽임 당한 일이 있는데요, 이 제보는 사실은 약간 길르앗 야베스를 좀 처벌하라는 그런 뉘앙스 같은데요,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 다윗이 이제 복을 받고는 그래, 그럼 전령을 보내야지. 뭐라고 써서 보냅니다. 뭐라고 써서 보냈을까요? 왕이 바뀌었다, 정신 차리라, 지켜보겠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요, 뭐라고 써서 보냈냐고 하면 너희 주 사울에게, 그러니까 주군이고 너희 왕이었던 사울, 너희 왕인 사울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너희는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사정을 좀 이야기할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이 사울의 시신을 목숨을 걸고 가서 빼와가지고 장사까지 했을까요?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냐고 하면 요단 동편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암몬 족속이랑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죠, 정복할 때는. 근데 후반부에는 암몬 족속, 워낙에 암몬 족속의 땅이었던 것을 취하했던 것이고요. 그 아모리 사람 옥과 시온 사람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바산 옥, 이게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취했던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단 서편 중심이 되고 요단 동편은 약간 찬밥이 된 상태에서 워낙에 그 지역에 있던 암몬 족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이 암몬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에 와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위협했죠.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자기들이 그냥 조공을 얼마나 요구하든지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아니라고, 조공은 당연히 바치는 거고 남자들은 전부 다 눈을 다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조공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차지하겠다는 뜻이죠. 근데도 힘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전령을 사울에게 보냈는데, 사울은 그때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왕이 뭐 하는지 몰라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밥 깔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몰라도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뭐랄까요, 백성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막 여호와의 분노가 임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서를 지파들별로 보내면서 지금 내 명령을 듣고 여기 모여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각을 떠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군대를 급하게 모아가지고 넘어가서 암몬을 쳐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것이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항상 찬밥 신세를 받았는데 이 사울이 처음 한 일이 그 일이었거든요. 그걸 잊지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이 행위에 대해서 축복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으라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요, 6절에 보니까 너희의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은혜와 진리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나도 너희에게 너희의 선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빨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지어다가 아니라 자기도 꼭 그 일에 대해서 갚겠노라고. 아니,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그 은혜를 못 잊냐고 하면요, 아무도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 하면 내가 왕이 되고 나면 너희 땅이 지금 비록 요단강 이제 그 동편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마치 자기 땅 아닌 것처럼 내버려뒀지만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지 않는다. 사울이 한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챙길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보자의 취지하고는 정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이 맞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배반한 사람은요,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반한 사람은 또 다른 이익이 있으면 자기가 배반하고 그 사람 편에 섰다가도요, 또 다른 이익이 있으면 또 그 사람도 배반하고 딴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처럼 지금 솔직히 이 시대에 블레셋이 무서워서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지만 그 다음 누가 왕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위험입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은 배신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은 다른 경우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은혜를 기억하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리어 나도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이제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무 두렵겠죠. 이제 또 영원히 찬밥이 되고, 아니 또 암몬이 올지도 모르고, 아니 어쩌면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울 왕은 없지만 내가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 되기 시작했고 내가 너희들 책임지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와 연단을 거치고 하나님 나라의 보석과 같이 이제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축복하는 사람이죠. 사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골수 사울파예요. 쟤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울 편에 설 사람들이에요. 쟤들은
자기 목숨 걸고 저러는데 쟤들은 골치 아파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쟤들은 그냥 배제, 쟤들은 아닌가 봐.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시자 그를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의 중심을 살피고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 그러니까 포용하는 모습, 인정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표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하여서 보석처럼 변화되어질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서 그것이 실제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표대이고요, 또 장차 이루어질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보고 노력해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며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두 가지 모습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 정말 종이기 때문에 명령에 민감한 모습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품고 정말 큰 그릇으로 이제 내가 사울이 하던 일을 내가 하게 되었으니 가고 담대하라고, 내가 은혜와 진리로 갚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하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 유산부터 실제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챙겨주지 않고 영적 유산부터 제대로 물려받으라고, 아브라함의 영적 유산, 갈렙의 영적 유산부터 물려받으라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하셔서 7년 6개월을 그곳에서 왕이 되게 하셔요. 그리고 실은 7년 6개월, 여러분 이미 군사력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데 확 정복할 수 있는데요,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동족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흡수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게 하셨죠. 어쨌든 오늘 영적 유산부터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속상할 때도 있고 막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이해가 되면요 훨씬 더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갈렙의 고백을, 갈렙의 영적 유산을 우리도 물려받기를 원하는 마음 담아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가겠습니다.